오늘 읽으신 말씀, 우리가 어제 읽었던 28장 1절 그 부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28장 1절부터 이제 말씀대로 살게 되면 받게 되는 복을 쭉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28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말씀대로 살 때 주시는 복의 첫 번째예요. 즉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주식을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다. 그게 1절부터 6절까지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읽으신 말씀 펴보시면 7절부터 어디까지 가냐면 10절까지 말씀. 7절에서 10절. 말씀대로 살면 대적에 대한 승리를 주신다. 두 번째 복이고요. 세 번째 복은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말씀대로 살 때 후손의 번성을 주신다. 그게 즉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고, 두 번째는 대적에 대한 승리를 주실 것이고, 세 번째가 후손에 대한 번영을 주실 것이다. 이 세 가지 복입니다. 중요한 것은 전제가 뭐죠? 말씀과 명령과 규례, 법도를 지켜 살면, 이걸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조건이 딱 붙어 있어요. 왜 조건이 붙어 있죠? 신명기가 조약이기 때문이에요. 조약이란 말이 뭐예요? 조건이 있잖아요. 요거 지키고 요거 지키고, 요거 안 지키면 요거 안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잊지 말고 오늘 말씀도 봐야 합니다. 자,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길에서 7길로, 이게 뿔뿔이 흩어진다는 거죠. 그런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읽은 사사기 말씀, 금요기도회 때 보고 있는 사사기 말씀에 사사 드보라가 나오죠. 사사 드보라가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자가 시스라라고 하는 그 군대 장관, 철병거 900대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죠? 그 사건을 기억하는데요. 자, 그래서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사사 드보라 시대처럼 패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기 4장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시스라 군대 철병거 900성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게, 학대한 게 몇 년일까요? 20년이에요. 20년을 괴롭혔다니까요. 그럼 20년 동안 뭐 한 거죠, 하나님은? 바로 도와주면 안 돼요? 오늘 말씀처럼 적군들을 그냥 패하게 하시면 안 돼요? 20년 동안 뭐 했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그게 오늘 말씀처럼 앞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대적에 대한 승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사기에 나오는 드보라와 같은 이런 전쟁에서 시스라를 물리치는 모든 것들은요, 여기 나오는 7절 말씀대로 살면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려는 그 사건이 아니에요. 구원해 주신 거죠. 20년 동안 워낙 고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숨통을 틔워주신 것이지, 정확하게 말하면 신명기 28장 7절에 나오는 이 승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안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사사란 뜻이 뭐예요? 판단하는 자예요. 판관. 틀렸다, 아니다. 근데 20년 동안 학대받았어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안 산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 읽어보면 말씀대로 살았단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더라, 이렇게 계속 끝나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1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이 복이 없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신명기 이후에 바로 여호수아 다음에 바로 사사기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이 축복이 시퍼렇게 살아서 확인되어야 될 자가 누구냐? 사사시대 사람들이에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이걸 기억하면서요. 그래서 8절에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미래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앞에 나오는 말이 반복인 것 같지만 대적을 물리치게 하시는 복을 받으면 당연히 하늘의 복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실컷 농사 지었는데 전쟁 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8절과 같은 복이 따라오는 거고요. 그리고 9절 여호와께서 너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선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똑같이 반복이 되죠.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의 성민이 된다. 이게 종주권 조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같은 말이에요. 그죠? 계속 조약을 지킬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요. 10절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우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7절에 나오는 이 적군들을 물리쳐 주시는 것을 보고 땅의 모든 백성이 아는 거죠. 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래서 두려워해요. 왜요?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기 때문에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하게 될까요? 자, 이유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심이에요. 이게 적군을 물리쳐다, 이게 패하게 하시라, 다 죽여버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다른 열국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다른 나라를 멸절을 시키는 게, 아니 목사님 진멸하라고 했잖아요. 아니에요. 진멸과 추방이 같이 있고요. 진멸되는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너희들을 내가 부하게 만들어서 강하게 만들어서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을 쓸어버리고 너희들만 있게 하겠다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강하신 왕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 이기게 해주고 강하게 해주셔요. 계속 보호해 주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머리를 숙인다는 게 뭐예요?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다음에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11절 이후에 몸의 소생, 가축의 새끼, 토지의 소산. 자, 몸의 소생, 후손을 많게 한다. 가축의 새끼를 많게 한다. 토지의 소손을 많게 한다. 결국 이게 뭐냐? 후손의 번영이라는 거예요. 그죠? 후손이 잘 되는 거잖아요. 자기만 잘 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많이 태어나고, 그죠? 가축이 많이 태어나고, 토지의 소산이 많아. 그럼 당연히 후손의 복으로 연결되는 거죠. 12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신다. 우리는 농사를 잘 짓는 세대도 아니고 우리나라는 강수량이 많아서 이 이름만 읽으면 잘 감동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가뭄이 들어서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이집트는 강물이 넘치는 곳이에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때는 정반대예요. 비가 안 와. 농사 잘 안 돼. 이슬로 농사 짓는다. 요 기드온 기억나시죠? 그죠? 이슬의 기적을 구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슬에서 해먹고 살 거 아니에요. 이슬이 내려서 갑자기 온 산의 들판에 풀이 확 이렇게 생기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때를 따라서 비를 주신다는군요. 이런 엄청난 복이에요. 너무너무 마음이 뿌듯하고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때를 따라 비가 온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 거죠. 그 느낌을 우리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너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고 네가 많은 민족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을 것이고. 자, 구워줄 정도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여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3절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물론 위에만 있다 이 말이 머리에만 있다 이 말이 앞에 나오는 내가 너희를 뛰어나게 하리라는 28장 1절의 그 말씀과 똑같은 건 아니에요. 28장 1절은 제사장 나라가 되기 때문에 모든 민족 위에다가 세워놓으실 것이다. 그 말이 되는 거지만 여기 나오는 것은 정말 머리가 되고 유명하게 되고 이끄는 자가 되고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이런 말씀을 복이 있겠다 말씀하셨고요. 23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이렇게 딱 문장이 잘려요. 왜냐하면 한글로는 행하며라고 되어 있죠. 지금 연결되는 것 같은데 연결되지 않습니다. 행하라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14절 자 동그라미 딱 쳐놓으세요. 동그라미 딱 쳐놓으세요. 14절 요 14절이 일종의 그 고리예요. 딱 끝나고 15절부터 바로 뭐가 나오죠? 저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13절까지는 복을 말하고 복을 딱 말해놓고 나서 14절을 딱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 저주로 넘어가요. 중간에 딱 끼어있는 골이죠. 자, 14절 말씀 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자,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이죠? 문장을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한다 이 말과 다른 신을 따라 섬긴다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처럼 느껴지죠? 맞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말씀을 떠나 좌로나 이게 말씀을 떠난다는 말과 다른 신을 따라 섬긴다는 말이 같은 말일까요? 같은 말인 거예요. 말씀이 뭐냐면 조약이거든요. 조약의 가장 큰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겠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신을 섬긴다는 말은 왕을 갈아치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즉 말씀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벗어난다는 것은 뭘 말해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조약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릴 유일한 가능성은 뭐냐면 말씀을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즉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요. 오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겠습니다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보통 보면 저는 아쉬운 게 그런 거죠. 기도만 열심히 해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기도만 열심히 해라. 그럼 된다. 저도 자릴 때 정필동 목사님한테 그러면 집회 참석하면 금요기도에 참석하면 전부 다 기도 열심히 하래. 저도 그런 줄 알았죠. 근데 문제는 뭐냐. 기도를 열심히 해도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을 수 있어요. 에스겔을 보세요. 예배를 빠뜨린 적이 없어요. 열심히 예배 드렸는데 성전 마당에다가요. 다른 신의 제단을 쌓아놨다니까요. 북쪽에는 성전 북쪽에서는 단무술을 위하여 애국한 여인들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열심히 복을 받는다. 그게 아니고요. 그 앞에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섬긴다는 말은 조약에 동의한, 즉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라는 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게 조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모든 복은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킨다. 즉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딱 정해놓고 살겠습니다. 바로 그걸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도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어요. 그걸 다 가르쳐야 돼요. 기도 열심히 해라 이건요. 하나님을 왕으로 잘 섬기면요. 기도하면 복을 받아요. 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요즘 기도 안 하네. 일무 쉽게 하고 지어받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할 때도 있고 바빠서 못 할 때도 있고 심지어는 몸이 아파서 기도를 못 나갈 수도 있어요. 지금 기도를 못하고 누울 수도 있어. 그럼 하나님께서 기도의 숫자를 세가지고 시간을 계산해가지고 복을 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잘 섬기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걸 계속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말하고 있잖아요. 오직 너는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그 말씀을 떠나지 말라. 그 말씀이 뭐냐면 성경 말씀을 듣고 다니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왕으로 딱 그 조건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기도 제목을 이거 씁시다. 간단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자,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말로만 섬깁니다. 이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회가 국내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재개발 때문에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여자간 성도들과 주일학교를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